짧은 성경의 오바댜서라는 책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짧지만은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에돔족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돔족은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 에돔족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에돔족이 경고를 받느냐? 에돔족은 지금의 요르단에 가게 되면 이 페트라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 높이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완전히 90도로 경사진 바위입니다. 근데 그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 이 굴을 파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면 저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좀 세상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이 천년의 요새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니 아시리아 제국이니 그리스 제국이니 나중에 로마 제국이니 이런 제국들이 등장하지만은 아무리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에돔족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서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페트라라는 100m 지역이 아니라 별 사이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너희가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끌어내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예고대로 이 에돔족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멸망하던 그때 에돔족도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자랑했는데 한순간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랑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자랑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오게 되면 이 생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세상 것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 에돔족처럼 부끄러울 수가 있고 정말 헛된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내 건강한 몸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게 영원한 것입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내일 가면은 그게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내가 열심히 자랑했던 것들이 내년에 가게 되면 그게 부끄러운 자랑이 될 수가 있고 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것을 자랑했을까? 괜히 자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열심히 자랑했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 자랑했던 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재물이 많다고 열심히 자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재물이 내게서 다 나가버리면 재물 많다고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남자가 다 타락하고 다 잘못해도 내 남편만큼은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성실한 남편이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세상 여자분들이 다 타락하더라도 내 아내만큼은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자랑했는데 만약에 내 남편이 잘못되고 내 아내가 잘못되면 그 자랑한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 자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자랑 잘못하게 되면 그 자랑한 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고 내 삶의 족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랑한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생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려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랑해라. 왜냐 그 자랑은 헛되지 않는 자랑입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보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이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힘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자기 가진 권력을 가지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그 자랑이 수치스러운 건지, 얼마나 그 열심히 자랑하고 다녔던 것들이 이제 내게 괴로움이 되는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은 전부 다 버린다. 배설물을 밖에 버리는 것처럼 이제 다 버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면 부끄럽고 후회할 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자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랑, 이걸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자랑했다는 거죠. 옛날에 바울이 자랑하던 것은 부끄러운 자랑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는 후회하지 않는 자랑, 100번을 해도 평생을 자랑해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자랑을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불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유혹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바울의 말을 믿지 마세요. 바울은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예수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진짜 사도지 바울은 가짜 사도입니다. 옛날에 바울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유혹하고 혼란을 줍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뭐라 그럴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받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알고 바울의 자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자랑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먼저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것을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만 자랑할 겁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결단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십자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요즘 보니까 저는 옛날에는 예수 십자가 걸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십자가가 친근해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십자가가 이제 대중들에게도 어느 정도 사랑받는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시대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 말따나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작정했던 그 시대는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고 공포고 혐오의 대상입니다. 왜냐? 로마 시대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중죄인을 다스리는 형벌이 사형 방법이 십자가에 대해 달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가장 무서운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형틀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만약에 사형틀 그거 보고 아이고 참 아름답구나, 야 오늘 기분 좋구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사형틀 보면 못 봤지만 보게 되면 그 뭐 세상 말로 하면 오늘 참 재수 되게 없다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형틀을 보고 야 사랑스럽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사형틀을 본또 만든 거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울 시대의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 봐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 공포에 떨던 그런 혐오의 대상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시대의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서 십자가 자랑하고 돌아다니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어떻게 자랑할 것이 그렇게도 없느냐, 자랑할 게 그렇게도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사람들이 아마 많이 그랬을 겁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뭔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비난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때때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사랑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십자가 얼마나 무서워한지 압니까? 무당 점장이들 십자가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중들도 가다가 십자가 보면 고개 돌려버립니다. 십자가 안 봅니다. 왜? 사탄에게 귀신에게 십자가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십자가 보고 고개 돌립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들어오시다 십자가 아이고 이렇게 누른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어떤 아이들은 꼬마들도 가다가 십자가 보면 주여 주여 그러는데 아직도 그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의 대상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독생자들 예수 십자가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을 죽였는 곳인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십자가를 사랑해서 목걸이도 합니다. 집에도 장식합니다. 교회도 걸어놓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십자가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행했던 것이 모세 지팡이입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지금 가만히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 대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홍해바다 다 건넜습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모세 지팡이는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세 지팡이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팡이가 위대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팡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또 하나 할까요?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기독교를 공인한 왕입니다. 막센티우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전쟁해가지고 누가 로마 황제 될 것이 이기는 사람이 로마 황제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제 그 싸움 전쟁 하루 전날 콘스탄티누스가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 가운데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글이 이것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이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콘스탄티누스가 그 십자가 하나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형제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사형 들이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십자가 사형을 다 폐지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나가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시대에 모두가 십자가라면 혐오하는 그 시대에도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십자가만 바라고 십자가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 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배경이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인정받았던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잡아가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것들이 우리 나쁘다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바울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거 보면서 최고로 인정받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땐 바울은 최고로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왜? 열심히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은 그때 박해자였지만은요, 유대 종교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은 정말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공헌하는 사람입니다. 강했습니다. 그때는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약함을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고 반대되는 얘기지만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내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할 때는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로마 비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큰 공헌을 했을 경우에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또 하나는 로마 제국에 돈을 많이 기부했을 경우에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근데 바울의 가계를 보면은요, 전쟁으로 로마 제국에 공헌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 이제 남은 거 보니까 돈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돈이 많은 집안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권력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인기도 없어지고. 탕자가 돈이 많을 때는요, 친구들 주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탕자가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가 있고 많은 걸 갖추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밥 서로 사주려고 그럽니다. 나 바쁘다 그랬는데도 밥 사주겠다고. 고깃집에 가서 밥 사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돈 다 떨어지고 다 없어져 보세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없을 때 와서 밥 사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세상의 인식은 그걸 반대입니다. 내가 없으면요, 날 만나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부담될까요? 피해버립니다. 나도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서로 밥 사주려고 그래요. 이 반대 아닙니까? 그 세상 인심입니다. 바울이요, 잘 나갈 때는 밥 사주겠다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 없습니다. 누구도 바울 만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막 제조 기술을 배웁니다. 천막 제조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먹고 살고 전도하고. 이 자비랑 성도라는 자비랑 성도. 옛날 같았으면요, 돈 대줄 사람 줄 서 있을 겁니다. 이 예수 믿고 나니까 약해 다 떠났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왜 약함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고 강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 갖출 것 다 갖출 거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다 있는데 뭐.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왜 기도합니까? 약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만큼 나는 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럴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럴 때 주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께 나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그 찬송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경험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나갈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께 옵니다. 이런 찬송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다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 외에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요럴 때 나오는 찬송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난 못 삽니다. 약해졌잖아요. 요럴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아시리아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하면 도저히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전화기도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봤더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약하니까 성전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그가 만약에 우리 군사를 가지고도 아시리아 군대를 전쟁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밤새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그 약함이 축복이고 약함이 능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촌놈입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이스라엘 정계의 거물급들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까? 자신은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중앙 정계의 거물들과 잘 아는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촌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약합니까? 약한 것을 아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 그 결과가 성경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지만은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더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약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약함이 곧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사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기도하자 그래도 우습게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뭐한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약함을 아는 사람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다, 그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강함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어느 회사 출신들이 중국에 갔다 오고 이제 고속 관광버스 타고 집에 내려가잖아. 사고 나가지고 9명인가 사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 탈 때 몇 시간 후에 사고 난다는 거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지만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오늘 내 사업이 안전하지만 내일 내 사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년 일을 모릅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게 말 한마디 우리는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가 바로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바울은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다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분열이겠습니까? 얼마나 혼란합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얼마나 혼란했으면요, 고린도전서 이러고 하나님 질서 안에 질서를 지켜라. 뭘 하든지 은사를 사용하라.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 지키라 그러잖아요. 왜 질서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파가 여러분 양파도 아니고요, 4개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4개 파가 뒤리부터가 맨날 싸웁니다.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요, 고린도서에 뭐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 얘기가 나와요? 여성의 파워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뭐 오늘 한국 교회의 여성 파워들이 상당히 셉니다만은 여성들 파워가 속된 말로 말빨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막 그냥 말하고 다니기라는 거 교회가 너무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 제발 교회에서 좀 잠잠하게 지내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골치 아픈 교회인데요. 그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비난하고 욕하는 입술은 추호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여러분 자랑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자랑하는 그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고 복된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언뜻 보면 고린도 교회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자세히 들어가면 거기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것, 저 사람은 정말 대먹지 못해가 자랑할 것 없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그래도 자세히 보세요.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자랑할 거리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좋은 믿음 사람. 여러분 우리 교단 기관지가 기도 공부인데요. 어제 그저께 이번 주간 기도 공부 나온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교단에요. 작년 교인에 비해서 청년들의 비율이 2.2%. 작년이 100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 청년이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실상입니다. 우리 교단만 그러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이 그래도 한국이 제일 큰 교단인데, 제일 큰 교단에서의 청년 비율이 2%입니다. 야,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인가 제가 다 알아봤어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 교회 출석하는 청년만 딱 봤더니요, 30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 총회 보고를 하면 청년은 35세까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을 가지고 청년 모여, 남성이 이렇게 나누지만은, 총회 보면 나이가요, 35세입니다. 결혼 상관없이 결혼했든 안 했든 35세까지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35세까지 제가 딱 나눠 계산해 보니까요, 한 40%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한국교회 전체가 청년 비율이 2%인데, 우린 40%입니다. 숨은. 이게 뭡니까? 교회가 젊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다 떠나고 다 떠나고 2%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한 40%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거기서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볼 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 교회 직분자인데, 우리 어머니 교회 직분자인데, 집에서 생활하고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는 사람, 교회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목사 욕하고, 밥 먹다가 자식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이한테 다 틀려먹었어. 우리 이한교회 목사님, 아유, 이거 목사는 아이 틀려먹었어. 우리 이한교회 지금 장로, 권사, 집사들 다 틀려먹었어. 엉터리야. 이게 자신들 신앙을 병들게 만 그런 소리 듣고 누가 어느 자식이 교회 온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한교회 자녀들 앞에든 이웃에게든지 어디 가서든지 우리 야한교회 자랑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 우리 교회 앞에 송산 북두사 나가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야한교회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저 얘기하다가 동네 사람 지나가고 들어가지고 이분이 야한교회 목사님인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이한교회 목사가 최고로 좋은 훌륭한 줄 알아요. 얼마나 자랑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딴 교회 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한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고 목사님이 최고로 좋은 목사님이라고. 진짜 그래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만났어요. 송리산 법수사 지금 가신다 그러길래 왜 가까운데 이한교회에서 천당까지 왜 그까지 가시냐고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 좀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불교 다니사분들이 이한교회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해 주는데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제 개인을 목사를 자랑해달라는 게 저를 위해서 자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저한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둔하고 미련하고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여러분들에게 저를 자랑해달라는 게 쑥스럽고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자랑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에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것도 설가라고 우리 목사님 그것과 속이 달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그 자녀 누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을 위해서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인들 최고라고. 미안하지만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저도 얼굴 좀 화끈거립니다만 그래도 자랑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웃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나가서 이한교회 자랑하고 다녀야 교회 올라그러지. 맨날 가서 교회 욕하고 다니는데 어느 사람이 이한교회 올라그러지? 어느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에가서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우리 눈이 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랑합시다. 에휴 자랑할 게 있어야지. 미안하지만 성경자는 상한 눈을 가졌습니다. 상한 눈을 가지게 되면 좋은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눈 가지면 다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점만 찾아서 비난하고 욕하는 상한 눈 가지지 마시고 좋은 것 보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성한 눈을 가지십시오. 오늘 바울이요 자랑할 것이 어서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뭐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바울처럼 좋은 것 찾아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너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학교 자랑거리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교인들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자랑거리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인생 동안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고 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